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인도와 축복하심으로 잘 사는 걸 원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님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인식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 나는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만큼 주님은 모든 사람을 정말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선택은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도록 하셨지,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마음대로 우리와 의지의 결단에 상관없이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판기에 우리가 동전을 넣고 필요한 물건을 누르면 저절로 물건이 자판기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 놓으시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구속당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요즘 더더욱 젊은 세대들, MZ세대들은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누가 나를 간섭하고 누가 나를 억압하고 누가 나를 구속하려고 하고 막 지적하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라떼로 전략해 버리게 되고, 이런 이제 특성상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이미 우리 하나님은 오래 우리 인생을 만드셨을 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99.9는 다 우리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오직 0.001에 해당되는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너희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 한 가지만 안 되게 하셨고 나머지는 다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마지막 하나의 그 어떤 규율마저도 안 된다. 우리는 그 나무를 먹을 수도 있다. 그걸 왜 못 먹게 하느냐?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으니까 못 먹게 한 거다. 이런 마귀의 달콤한 유혹, 속삭임에 훌러덩 넘어가가지고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 한 가지 규율을 못 지켜가지고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불행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죄의 짐을 지고 죄의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고, 그걸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게 한다는 너무나도 쉬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생들에게 그 길로만 들었으면 네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네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인 것을 네가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겠습니까?
나는 너의 구원을 위하여 피 흘려 생명 바쳐서 십자가에 죽었건만 너는 날 위하여 무엇하다가 왔느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서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네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구원, 네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네가 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건 할 수 있지 않느냐. 드라마 보고 그 드라마를 소개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음식을 소개하는 것, 그것도 잘하면서 왜 이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사랑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네가 좀 그것만 전하라고 하면 왜 입이 닫히고 왜 부담감을 느끼고 왜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느냐. 오늘 주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항상 우리는 결심들을 합니다. 내가 새해에는 좀 이렇게 살아봐야지, 새해에는 내가 더 이런 일을 좀 해봐야지, 그런 결심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새해가 되면 여러분에게 선교 후원을 좀 작정해달라고 작정서도 드리기도 했고,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정말 좀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 1명, 2명, 3명, 그 대상이 없겠습니까?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내셔서 여러분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 한번 전해 보시라고 하는 그 복음 전도의 결심, 이걸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전도 대상자 카드를 나눠주면 또 이 부질없는 짓 하네, 또 부담 주네, 또 이 일을 형식적으로 하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전도했기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거고, 그분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첫 발걸음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받아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너도 그 누군가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준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사역이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결심, 이 실천,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도의 모범을 사도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사역의 결심, 그의 마음가짐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조차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해서 이거는 생명 경시를 우리에게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거는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터집 잡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할 만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명조차도 내가 정말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 생명까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서 피 흘려 순교했던 그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생명을 경시했을까요? 자기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던져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도 그는 소중하게 여겼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생명을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그 순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그분은 알았기 때문에 비록 생명을 바쳐야 되는 그 좋지 못한 환경, 그 나라이지만, 그 강박한 나라이지만 주님께서 복음 전도를 원하시니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들, 바로 오늘 바울의 심정이고 선교사들의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에게 생명 바쳐 불모지의 땅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다 말씀하지 않아요. 그 사명은 특수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교사들이 가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여건 속에서 내 이웃, 내 친구, 내 가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쉬운 명령 아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령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준행하지 못하고 있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결심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의미를 가지는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 에베소는 세계의 무역 도시였습니다. 당대에만 해도 인구가 무려 3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에베소였으니까 얼마나 에베소가 성황했던 도시였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가 절실했던 곳이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수없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은 3년 동안 전도 사역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삶의 결심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도 사역은 소명의 사역이라는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복음 전도 사역은 소명의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그냥 바울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사울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율법을 열심히 익히고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열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생각, 그 열심, 그 충성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불사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환난과 핍박을 가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올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울에게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 오늘날 세계사 지도에 보면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겨난다,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 내가 할 일이 많겠구나.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내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둘 테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공문을 주시오 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들고 당당하게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는 도중에 예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던 사울이 딱 얼어붙어서 그 자리에 서 버렸습니다.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 말씀 한마디 앞에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강력한 불빛이 비추어짐으로 그 자리에 끄꾸러지고 말았고 눈에 비늘이 생기면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비하셨고 그를 통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바울이 왜 주님이 그를 부르셨는지,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는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성도들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변하여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바뀌게 되어
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75년 동안 근거지를 다 저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는 삶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 아브라함만 그랬겠어요? 모세도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서 40년의 긴 시간을 정말 그 말 많고 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다 이끌었던 그 소명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며 살았던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오스키니스는 그의 책 소명에서 소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명은 모든 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마음과 영혼을 전율하게 한다고 말하면서 소망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의 길을 제시해주는 삶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꿈을 꾸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사라지는 한밤의 꿈이 아니라 한낮에 꾸는 꿈, 즉 비전, 목표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비전과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것, 그게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소명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콜링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감당해야 될 소명의 사역이다. 이걸 바울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도 사역은 희생의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 전도 사역은 희생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는 꿈과 소망, 비전이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공이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성공한 사람은 남모르는 눈물을 흘렸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그 터널을 잘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걸 잘 견뎌내고 잘 극복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의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 우연히 성공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도의 결실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냥 맺어진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맺어진 게 아니에요. 하다가 보니까 맺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희생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눈물이며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으면, 얼마나 그 길이 어렵고 외롭고 힘든 길이었으면 얼마나 눈물을 쏟았겠어요. 또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간계를 부려서 그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시험을 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주를 섬겼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40번의 태장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적대자들이 꼭 매복을 하고 숨어 다니면서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희생을 바울은 치루었다는 겁니다. 희생 중에 최고의 희생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의 그 모진 조롱과 희롱을 다 당하시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항상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당한 희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고생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거라고 자기의 결심을 표현하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마지막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것도 직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마지막 그의 비전인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는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그 일을 만류했습니다. 선생님,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여기에 머물면서 더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 주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울이 자기의 결심을 오늘 본문 24절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내가 나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자기의 결심을 표합니다. 더 이상 성도들과 장로님들이 만류하지 못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는 죄수가 되어 죄수의 몸으로 죽을 고생하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 바울의 모습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요. 자,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1명, 2명, 3명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작정했다면 이름을 써내는 것으로 책임이 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떠올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전도 대상자로 작정해서 이름을 써냈다면 1년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물질을 희생해서 그분에게 좀 찾아가서 차라도 대접하든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진솔한 이야기를 그분들과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십시오. 안 되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여러분이 하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음전도 사역은 인내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일회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꾹 참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끝날 것 같지 않는 고난. 여기에 직면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도에 그의 전 생애를 걸었을 때 얼마나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를 잘 알잖아요. 또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견뎠다는 거 아니에요. 희생뿐만 아니라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다 견뎠다는 거 아니에요. 참았다는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예요? 영혼 구원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격언이 있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의 단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가꾸는 희생과 인내가 있기에 결실의 계절에 기쁨의 단을 가슴에 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 구원의 기쁨을 원한다면 그 복음 전도가 우리의 소명의 이유이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희생해야 되고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든지 간에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열정,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 사역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소명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삶을 걸고 응답해야 될 소명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발견하시고 그 소명을 위해서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엄청난 위로와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으니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고 인내함으로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